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사사기 말씀을 세 번째 전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생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그의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칼을 들 수도 없고 제대로 서 있을지도 못해요. 그런 적장을 포로로 생포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죠. 예루살렘 성 앞에서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성의 성주였던 아도니 베색을 쳐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연이어서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까지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이었던 3명의 족장과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 아낙 자손 3명의 족장의 이름은 세세, 아히만, 그리고 달메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죽인 다음에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죽였던 3명의 이 족장들의 이름,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요,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설명하기를 민수기 13장 22절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애굽의 한 소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보다 7년 전에 세워진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주전 약 3,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가 헤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죠. 자, 이 세 사람을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0절에서 유다 지파가 죽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그 땅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히만, 세세, 달메죠.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데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은 거인 같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장 10절에서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거인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14장 15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사사기 1장 10절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 세 사람의 적장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사사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함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요, 사사기 1장 8절과 10절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5장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그때 전쟁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8절과 10절에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맞서 싸운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것은 여호수아 14장 15장인데 왜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그때 전쟁이 너무 기가 막힌
탁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전쟁 이야기를 사사기 1장 8절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8절과 10절 말씀의 전쟁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전쟁 이야기가 처음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4장 1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8절과 10절에서는 그 인물은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원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오리지널판, 원본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운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따라서 저는 오늘 사사기 1장 8절과 10절 뒤에 가려져 있는, 사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그러나 이제 잠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8절과 10절에서 언급하지 않고 숨겨놓았던 갈렙이라는 그 인물을 저는 여호수아 14장 15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는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죠. 모든 각 12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15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하필 여호수아에게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청했던 그 근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45년 전 모세가 살아있을 때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그때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문턱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후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명의 정탐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서 딱딱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거인이 사니까 우리 메뚜기다.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갈렙이 갑자기 그들의 말을 끊고 등장해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거긴 거인이 살고 있다. 그랬더니 갈렙이 등장해서 아니다. 비록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들었던 갈렙이 그로부터 45년의 시간이 지난 그의 나이 85세 때,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갈렙은 40에서 45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꿈에서조차도 잊을 수 없었던 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헤브론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인들이 살았던 땅 헤브론입니다. 또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헤브론 땅에는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때를 쓰며 요청하는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은 죽음의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거인들 앞에 선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날이 언제입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도 알았습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는 것, 이 갈렙은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땅을 주면서 별 미친 녀석 다 보겠네 그랬을 거예요. 모두가 다 기피하는 땅, 죽음의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서 그의 나이가 85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나이 85세는요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85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85세, 우리 중에는 안 계십니다. 남자의 나이 85세면 어때요? 이미 머리에는요 백발이 성합니다. 허리는 굽어집니다. 손과 발에는 힘이 빠져버려요. 기억력도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만 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갈렙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갈렙이 비록 헤브론 땅에 거인이 살고 있고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지금 난공불락의 땅,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난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꿈의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갈렙의 두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나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그 할아버지 갈렙의 모습과 45년 전 가데스 바디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가지 말자고 할 때 유독 갈렙이 나타나서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말했던 나이 40세 때의 갈렙, 85세의 갈렙과
40의 갈렙을 제가 비교해 보았어요. 그 각기 다른 연령대의 갈렙을 보면서 어떤 갈렙이 더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갈렙이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나이 85세 갈렙입니까? 나이 40의 갈렙입니까? 제 눈에는요, 나이 85세 갈렙이 더 아름답고 더 근사하게 보였어요. 저는 갈렙이야말로 노년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미래가 아닌 과거, 현재에만 갇혀 삽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들어감의 징표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처음에 정말 가난한 집 아들로서 식구를 데리고 영국에 유학 갈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돌아와서 또다시 영국으로 유학 갈 때는요,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50 중반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고 또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럴 겁니다. 내가 미쳤냐고.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죠. 아니,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자녀들은 그래요. 아빠는 또 갈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눈에는 아빠가 미쳐있다 그 말인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이제는. 30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안전한 현실을 더 원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요,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이 85세 할아버지가 안정적인 현재를 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에요. 그러나 그의 정신세계는 젊은이의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젊을 때보다 노년이 더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45년간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광야를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동안 함께 애굽을 떠나왔던 그의 친지, 가족, 부모, 형제, 친구, 지인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꿈과 소망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서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들어가는 잠을 자는 것, 이게 어쩌면 갈렙의 유일한 희망이자 꿈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보다 더 큰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45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죽음의 땅,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갈렙은 과거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잘 보세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자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요,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말이 다르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다르면요,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분류의 인간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형은요, 아무 목적과 계획이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물에 역행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자기에게 오늘 주어진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왜 공부합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 일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버십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 가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나도 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 가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분류의 인간형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차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계획성 있게 하루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삶의 분명한 이유를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가능한 실수와 잘못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결국에 그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 중에는요, 나이는 젊은 청년이에요.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런데 80대의 세계에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왜 일하는지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왜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물론 답이야 있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 다음에 목표를 이야기하면 그 끝에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청년들은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금 가장 흉악하게 보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 세계는요, 아직 20대 청년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은 시간이 5년이 되었든 남은 시간이 10년이 되었든 관계없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루를 계획합니다. 일주일을 계획합니다. 한 달을 계획합니다. 1년을 계획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80세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와 20대의 정신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면서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남들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갈렙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인생이 더 아름다웠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의 출신 성분의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별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갈렙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경 두 군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갈렙을 가리켜서 그냥 간단하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왜 거기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이름 붙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이 없습니다. 김시천씨 이씨 성이 없어요. 없다 보니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보더라도 요한, 야고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어떤 걸 붙이냐면 그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출신 지역,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혹은 직업, 목수 요셉, 혹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직업, 출신 지역 혹은 아버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말은 이게 특별한 소개가 아니에요.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4장 6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 보세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까 민수기에서는 그냥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붙입니다. 여기 그니스 사람은요, 그니스 후손을 말합니다. 그니스 지파 이런 그니스 집안 사람, 이런 뜻이죠. 자,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그 이름 앞에 붙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 혹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니스가 과연 어떤 지파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두 군데서 이 그니스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보면은요, 이 그니스는요, 당시 가나안 지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36장 9절과 11절 보면은 이 그니스가 나오는데, 이 그니스는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갈렙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니까 갈렙의 끝에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그러면은 이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때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혹은 그니스 갈렙의 조상들은요, 그 70명이 껴있지 않았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이제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그니스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죠. 내려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때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잡족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팀에 끼어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잡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그니스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갈렙에게는 누구에도 말 못할 출신 성분의 핸디캡이 있는 것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통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12 아들이 아니었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침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고 맙니다.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죠. 출신 성분의 핸디캡이죠. 그거를 뚫고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렙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출신 성분과 삶의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데는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내 출신 배경이 어떠하느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내 외모가 어떠하느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1999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저는 99년도에 이 책을 읽고 제가 다 마치지 못했던,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석사만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책을 읽고 박사 과정에 대한 제가 꿈을 키웠던 동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름이 서진규입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분입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가 한 72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1999년도에 썼습니다. 서진규 씨는요, 잘 들어보세요. 1948년 경상남도 동래구의 어촌마을 원래에서 엿장수 딸로 태어납니다. 고생 끝에, 가진 고생 끝에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촌 언니를 따라서 그 어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종로에 있는 가발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4년쯤 지났을 때 미국의 한 선교사 가정에서 식모를 뽑는다는 것을 듣고 이 서진규 씨는 식모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값 단돈 100불을 가지고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가서 식모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식당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생활하고 4년 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딸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서진규 씨는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 육군에 입대 지원을 합니다. 미국은 직업군인이거든요. 모병제입니다. 직업으로 군인에 입대하는 거죠. 우리처럼 의무제가 아니라 딸을 데리고 여군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미국의 군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몇 년 단위로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딸을 데리고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 전 세계를 다니다가 공부에 대한 꿈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15년에 걸쳐서 15년 동안 5개 대학을 거치면서 마침내 서진규 씨는 1987년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물론 미국 모든 부대마다 대학 분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을 5군데를 15년 동안 거치면서 1987년 꿈에 그리던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1990년 그녀의 나이 42살 나이에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석사를 다 마친 다음에 1992년 계속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힘이 드니까는 공부를 위해서 군 생활 20년 소령으로 제대를 하고 공부에 매진한 끝에 그로부터 14년 뒤 2006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어촌의 엿장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발 공장의 여공에서 미국의 한 가정의 식모로, 미국 식당의 웨이트레스로, 군인으로, 그리고 학자로서 50년간을 살아왔던 서진규 씨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50년 동안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진규 씨는 인생의 역경과 위기 앞에서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책이 1999년 출판을 되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못다한 학업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 큰 저에게 동기를 줬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신 배경과 환경이 남들보다 좋아야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서진규 씨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이룬 꿈이 더 값진 이유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50년간 치렀기 때문입니다. 15년간 5개의 대학을 다니면서 겨우 대학을 마쳤던 그분, 42살에 하버드 대학 석사 들어가고 무려 14년 만에 하버드 대학 박사를 마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녀는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하나 인생의 장벽이 생기고 50년간 그 장벽을 건너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은 그녀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신념. 지금이야 이분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념 하나로 50년간 그 꿈을 위해서 살아왔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에게는 신념이 있었지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에게 없는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념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 의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념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신념 하나만 붙잡아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신념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을 허비하고 참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 채 인생을 불안하게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진규처럼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진규 씨의 인생의 꿈은 공부였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인생길이 얼마나 남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꿈과 좋은 삶의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남들보다 힘들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부모 잘못 만나? 배우자 잘못 만나?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인가?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지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면요, 그분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분은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삽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생각 자체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 속에서 늘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우유통에 빠진 두 마리의 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두 마리의 개구리가 점프하다가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두 마리 개구리는요, 똑같은 환경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유통 벽을 짚고 점프를 하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서너 번 시도했지만 계속 아래 우유 속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결국 모든 것들을 체념한 채 우유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또 한 마리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마음을 모질게 먹고 밤새도록 멈추지 않은 채 우유 속에서 다리를 저었어요. 밤새도록 우유 속에서 다리를 저었더니 날이 새었을 때 그 우유가 마침내 굳어져서 어느새 버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버터를 딛고 이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분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손님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망을 품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 있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가능성을 찾지 못합니까? 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다 희망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위배가 크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될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환경 상관하지 말고 믿음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꿈과 목표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참 아름다운 것은요, 인간이 아직도 성취할 꿈과 목표가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성취할 꿈과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85살이 된 갈렙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매사 인생은 피곤하고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면요, 매일매일 바라보는 햇살조차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 무엇이든지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한 꿈과 건강한 목표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요, 절세 미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목표와 꿈이 없으면 그는 지금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어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 지나 노년으로 흐른다 해도 아직도 이를 목표가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자녀 돌봐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을 자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표, 특별한 꿈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매일매일이 그날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위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적이 있으면 평범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되는 대로 이 세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계획성 있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인생 항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 달리 변화돼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8절과 10절은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모두가 다 할 수 없다 말할 그때 45년간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달려나갔던 갈렙의 꿈이 마침내 성취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 8절과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감추어진 이 갈렙의 삶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